네, 고난 주간 겟세마네 기도회 금요일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며 배워야 되며 알아야 될 것임을 하나님 이 새벽마다 묵상할 때에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341장.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찬송가 341장입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저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이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행정 집행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만 해도 어젯밤까지 통계가 3,823명의 확진자가 있고 알라바마스 카운티에는 30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물론 길포드 카운티나 더렘이나 웨이크 쪽에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까지 전체 사망자가 3월 첫째 주에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16,753명입니다. 8월까지 8만 명의 사망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시도록, 또한 저희가 되시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만을 추구하는 저희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희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세계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의와 거룩한 손이 되어서 주님의 뜻 행하게 힘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속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행정 집행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저희 한마음버린 동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이번 부활 주일을 위해서 저희의 믿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부활 주일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마음버린 동교회 가족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자녀들 또 친척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님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교회 저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것 또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체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 저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 문제가 없이 잘 하나님 이루시도록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형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야 제임스 내 교회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시도록 한마음 RTP 교회,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 이거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한국에 있는 우리 감자교회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비록 마음껏 거기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갖으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회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취하고 또 우리가 믿음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저희 교회를 통한 형제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또 하나님 말씀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위기의 때를 위기로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로 믿음의 기회로 취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하나님 교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악이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지는 아버지 정결케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 제16개 크리스 목사님 들어주시고 한마음 벌린 동교회
아버지 저 한번 RTP 교회 우리 조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웨이크 프리스트 교회 아버지여 김지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저희 교회들이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을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국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 사역을 감당할 때 다 함께 적응하게 하시고 다 함께 이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향유인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로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 생활한 이후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받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고난받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나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저렇게 어려운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항상 웃고 또 그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는데 사서 고생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 믿음의 본물은 그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아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날에서 상급이 아주 상당할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평생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 돌아볼 때 이 일만큼은 내가 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 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고난이었다, 어려움이었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그렇게 기억되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마음에 그런 각오를 한번 새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결정적인 선택을 한 믿음의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왜 바로의 관원을 죽이고 동족을 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본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특권을 포기하는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건전한 청년으로 성장을 잘했고요. 구간에서 인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딸로서 애국 권력의 몇 안위에 순위 몇 번째 안에 드는 자였습니다. 그런 나머지 생일을 비록 애굽의 바로가 된다고 하진 않을지라도 그 생일을 궁궐 안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특권을 누리면서 당시의 최고의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것,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도 되는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음에 시작을 합니다. 내가 즐긴다고 해도, 내가 누린다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다고 해도, 내가 쉬고 싶은 대로 다 쉰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는, 누가 손가락질할 거 없는 그런 당당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위해,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 위해 그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게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중력의 법칙처럼요,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려놓을 때 그 속도와 힘이 큰 것처럼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는 것을 보면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요. 그러나 선교에 헌신하는 것도요, 다른 사역의 기회가 많이 있지만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선교지로 가는 것과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미니멈으로 하는 것과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특권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11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또 물질적으로 손해가 될까봐 그냥 억지로 세금 내듯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나한테 이런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적지만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세로 드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거움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을 알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막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제가 주로 어르신들, 소망의 어르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참 기억이 나는 분이 계셔요. 연세가 거의 80대 중반이셨고, 자녀분들은 몽골에 선교사로 가 계셔서 좀 혼자 그곳에 쓸쓸하게 좀 계시지만 참 보람되게 기쁨으로 생활하셨습니다. 늘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교회까지는 오기 어려우시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말라리아와 싸우고 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 그냥 저한테 달려오셔서 그동안 본인이 모아놨던 돈, 그 쌈짓돈, 이게 어느 날 한 1,000불, 2,000불 정도로 되는 그런 액수를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새벽에
어떤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그분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저렇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그걸 어떻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누구신지, 그 선교사님이 어디에 사역하시는 분인지, 이 케냐, 그때 보니까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송금해 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어르신 분이 그 노후에 본인을 위해서 더 충분히 써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 모아놨던 돈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요, 더 나아가면 그 특권을 내려놓고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특권을 다 누렸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특권을 다 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내게 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게 더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죄악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자칫 잘못하면 그 특권을 다 누리는 동안에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본인만 그 왕궁 안에서 편안히 있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25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왕국에서 그의 삶, 그 편안한 특권, 이것이 그에게는 죄악의 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권이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나서 과감히 광야로 나갈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 아시죠? 그걸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그 주인공이 곧 망할 성, 이 장망성을 용감하게 용기 있게 빠져나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말리지만요, 그런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가족들은 설득하지 못했지만 혼자만이라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즐겁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영혼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백신이 되고 또 치료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고난의 신비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특권을 내려놓고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죄악을 즐기지 않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가장 큰 상급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상이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안정과 부유함입니다. 돈 맛을 아시는 분들은요, 돈 버는 일을 결코 멈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상해가면서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도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힘을 쏟는 만큼 이 캐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돈 버는 일에 그냥 아주 전신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돈이 이 땅에서의 삶에 안락함을 주고 안정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위해서는요, 정말 현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거의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집 안에 계실 텐데, 저 문을 탁 열고 나가면 바로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고 나면 천국이, 영원히 살 곳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듯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바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투자하면 할수록 돈이 쌓이는 것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받고 있는 나를 위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게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관점에서 갖는 현실적인 믿음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의 고난으로 배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결코 부끄러운 것도 슬픈 것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믿음 안에서 상하는 고난은 저희가 믿음 잠깐 타협하면, 잠깐 눈 감으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요,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면하면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의 선택의 여지 없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안타까우셔서 천국에서 아무 상관 없이 영원토록 지내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고난을 준비하시고 옴짝달싹 못하게 당하게 하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도리어 죄악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의 기회인지 알고 즐거움으로 선택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의 가치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여정을 다 마친 이후에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것만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택한 기쁨으로 감당한 고난이었음을, 또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상급이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을 우리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곧 없어질 부탈 이 세상에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
과감히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더 가볍게 훨훨 날아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10분 이상 어려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오셔서